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더 새롭게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들, 이 모든 말씀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참으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들이 독수리처럼 하늘로 치솟는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봐야겠네요. 19장.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도 같은 얘기예요, 전부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으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네게 청하노니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거하여 숨어 있으라. 네가 있는 들로 내가 나가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에 관하여 내 아버지와 이야기한 후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네게 말해 주리라 하더라. 그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좋은 점을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마소서. 그가 왕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왕께 행한 그의 행위가 심히 선하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필리스타인을 죽였으며 주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왕이 그것을 보았고 또 기뻐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에 대해 죄를 지려 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경청하고 맹세하기를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이전처럼 사울의 면전에 있더라. 그때 전쟁이 다시 일어났으니 다윗이 나가서 필리스타인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사륙하였으며 그들이 다윗에게서 도망하더라. 사울이 그의 집에서 손에 창을 쥐고 앉아있을 때 주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는데 다윗은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더라. 그때 사울이 그 왕으로 다윗을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가 사울의 면전에서 빠져나간지라 사울이 그 창을 벽에 박았더라. 다윗이 도망하여 그 밤에 피하니라. 사울이 또한 자기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마침내 아침에 그를 죽이도록 하니 다윗의 아내 미칼이 다윗에게 일러 좀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이 밤에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같이 창문을 통하여 다윗을 내려가게 하니 그가 가서 도망하여 피하였더라. 자, 보면 이제 그 사자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이미 미칼이 그 다윗을 창문 밖으로 도망치게 했죠. 그리고 거기에다 무슨 사람 모양의 것을 해놓고 염소털로 만든 베개를 해놓고
결국 쏜 걸 알고 사울이 뭐라 하십니까? 뒤에 보면 말이죠. 그 침상체 들고 오라. 침상체 들고 오라. 너는 왜 내 원석에 이렇게 행하냐 그럴 때 미칼이 아니 안 내버려주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자, 이게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시편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의 기도에 보면은 말이죠. 이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나간 이야기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 뱀에게 하신 말씀,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여자더불어 원수가 된다. 그리고 여인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고 너는 그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여인의 씨라는 거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의 여인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으로부터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씨가 나오는 거. 그게 최종적인 거예요. 그게 씨들 그러지 않고 씨라고 그랬죠. 지금 여인의 씨들 그런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또 이삭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씨들이니까 많은 사람을 가르쳐 씨들 그러지 않고 씨라 했으니 그 씨는 그리스도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마귀의 뱀에게 여인의 씨는 네 머리를 부술 것이고 너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 그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 현장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순다는 건 뭔가 하면 결국 그 뱀의 머리는 뭔가 하면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바로 그 에덴 동산 현장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가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현장에서 그것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까지 태어난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살고 있죠. 이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나 위해 죽었다.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또 미래의 죄가 있고 과거의 죄가 있고 현재의 죄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가죠. 왜 하나님이 뱀에게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여기서 부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을 그 현장을 다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씨가 결국 그 에덴 동산 자리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아담이 지은 죄가 뭐야? 원죄죠, 원죄. 근데 이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원죄로부터 수많은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1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마음속에. 그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파생돼서 나온 죄들이란 말이죠. 죄가 있고 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 자리에서 죽으셔야만 그래야만 공의의 법에 의해서 고 아담이 범죄한 그 현장에서 그 아담의 원죄로 해서 죽게 되면 그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를 믿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담이 지은 그 원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 죄 그랬죠. 세상 죄들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번 주일 설교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이 사울이 뱀 아닙니까? 그 속에 뱀이 들어갔잖아요. 뱀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여인의 씨인 그 당시에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여인의 씨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으면 안 돼요. 다윗이 죽으면은 그리스도가 못 나타나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또 미카를 통하여 이렇게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약속을 했죠. 맹세를 했죠. 하나님은 불처럼 지나가고 아브라함을 같이 지나가면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줄 것이다. 네 씨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씨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만드실 것. 그게 바로 어딘가 하면은 그 예루살렘 자리가 바로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신학자들이 뭐 에덴의 자리가 어디냐고 뭐 어떤 사람은 터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락이라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성경의 비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8절부터 보면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강이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갔어요. 에덴으로 흘러온 게 아니라 강이 에덴에서 나가서 그 동산을 적시고 그것으로부터 갈라져 네 원천이 되었다. 강이 흘러나가지고 네 원천이 됐어요. 네 원천이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에 온 땅을 눌렀으며 그 땅에 금은 좋고 그곳에는 델리온과 얼룩만 하도 있더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티오피아에 온 땅을 눌렀더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것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더라. 자, 강이 4개 나오죠. 그 중에 기혼 있죠, 기혼. 이 기혼 셈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 기혼 강을 말이죠. 원천을, 상류를 막았어요. 히스기야가 막아가지고 결국은 그 아시리아 군대들이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셈이 있었어요. 셈이라는 건 그게 원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지금 템플 마운트라는 거, 골든 돔이라는 거 말이죠. 거기가, 옛날 예루살렘 성전 자료를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면은 그 모슬렘들이 거기 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는데 성전을 등에 쥐고, 궁뎅이를 성전을 향해 하고, 그 앞에 머리를 메카로 향하고 있어요. 그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성전 자리가 아니에요. 그 밑에 내려오면은 기혼이라는 셈이 있어요. 셈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템플마운트 그 자리는 로마 군인들이 그때 주둔하고 있던 장소예요, 거기가. 그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전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볼 때 지금 히스 영향이 왕으로 있던 거기가 어디에 도성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옛날부터 사울이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죽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계속 내려오다가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만드셨을 때,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는 너무나 작은 장소고, 지금 이스라엘 땅도 굉장히 작은 장소예요. 그 주위를 보게 되면은 엄청난 지역이 전부 모슬렘들이 쫙 지중해 말고 쫙 그냥 둘러싸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그 예루살렘을 서로 내놓으라고 그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래요? 마귀야.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내놔야만 되는 거예요. 내놔야만 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때가 늦었어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단 거기에서 아담이 진 죄를, 아담과 이브가 진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땅을 준다고 그러실 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뱀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부숴버리는 이 일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 일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결국 400년 동안을 종산을 시키다가 모세아론을 보내가지고 또 그냥 40년 동안을 유리방황에 하시고 또 다 죽이고 그냥 여호수아 갈렙만 남기고 말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애들에게 할례를 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이거든요, 거기가.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홀리랜드라고 그래요. 홀리랜드. 왜 홀리랜드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결국 오실 때까지 말이죠. 4,0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여러 나라들이 통치했잖아요. 마지막에 영국이 통치할 때 발포 선언을 통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을 차지 못했어요. 그러나 6.1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또 차지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옛날 에덴 장소에서 아담을 위해서 죽으신, 아담 속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첫 번째 사람은 땅에서 나왔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주신이라. 첫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죽은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형상으로 오신 게 바로 아담의 형상으로 오셔야만 아담의 죄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또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느냐? 이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법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옛날에 설교할 때, 옛날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죄들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어딘가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신 게 바로 그 자리가 아담의 범죄였고 뱀이 있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공의 법에 의해서 아담의 형상으로 오셨고 또 아담의 죄를 지은 그 장소, 뱀이 죄를 가져온 그 장소에서 죽으심으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그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시는 게 그동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뱀을 부수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 때가 다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에 무거운 돌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드는 사람들은 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고 그랬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던 그분이 아담의 죄, 또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죄가 없어지죠.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그 혼이 지옥까지 가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아담의 죄 속에 모든 죄가 다 들었거든. 유전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삽니까? 집집마다 그거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병도 있고 뭐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여러 가지 정말 비참한 일들이 여러 가정마다 다 일어나서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아담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되면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 인자라는 거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son of man이에요. son of man.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가 하면은, 예, 오시는가 하면은, 거기에 이제는 그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회복하실 때 지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하시고 없애버리고 어떡합니까? 믿는 사람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성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들은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지금 이 성령, 이 하나님의 기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결국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됐다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 때는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 앉아요. 영원 세계도 그렇지만 내려와 앉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 살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또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전 우주를 말해요. 그 정방향으로 생긴 가로 세로 높이가 1500마일 되는 그 광채가 반짝반짝 하는 그 새 예루살렘. 보세요. 우리 한번 스갈에서 보세요. 스갈에서.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있는 걸 보여준다고요. 스갈에서 14장.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섰을 때예요. 예루살렘을 14장 16절 보면 예루살렘은 지려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에 벌이 될 것이며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며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전이 주의 집 아닙니까? 주의 집이 작은 산들에 높이신다고 그랬죠. 높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결국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선포한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여인의 씨가 뱀의 머리를 부수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고 뱀인 마귀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결국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또 지금도 많은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이 복음이 뭔가를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을 확실히 깨달아야만 되는 거고, 왜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밤을 새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죠.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시온산이 있죠. 그렇죠? 시온산. 그래서 그때 되면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거죠. 시온이. 그거를 바라봐. 이게 바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더라도 이것을 알고 가야지. 이거 모르고 구경만 하고 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장사꾼들, 그 장사하는 터가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거룩한 게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 회복된다. 그러니까는 그때 되면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되면은 말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운다고 그랬고 작은 산들에 높아진다고 그랬고 모든 민족들이 그곳에 몰려들 것이라고 그랬고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그랬죠. 주의 산에 에덴 동산이죠. 주의 산에 야곱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러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때 되면 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이게 뭐예요? 이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사이인데 전부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으려니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주님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주께서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신다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이게. 나중에 주님이 오시서 함께 내려올 때 저 원수는 저 밑에 가 있잖아요. 거기서 밥상을 베푸요. 주님과 함께 먹는 거죠. 먹고 마시리라. 나와 지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오늘날 결국은 이 사울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박해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북이나 모슬렘권 이런 데 보세요. 왜 그렇게 박해하겠습니까? 이북의 공산당들 다 사울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모슬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너희도 갇힌 자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들은 지금 옛날에 다윗이 사울에게 매일 죽임을 당하려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이 지금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이 오셔야만 이제 주님이 다 처리하시고 말이죠.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동산에서 우리가 1000년 동안을 통치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통치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죠?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고난받으면은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이 말이죠.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오신 걸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돈 들여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대놓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122편을 읽는데 주님이 네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리라. 이 말씀 딱 읽는데 또 가야 되겠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 내가 가면 뭐 합니까? 그럼 나도 그러면 침례요한처럼 세례요한처럼 가서 막 저 광야에 가서 외쳐야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맞죠?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때 천국은 뺏겼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천국은 주님 거니까 그럼 제가 그거 외쳐야 되나요? 그 제가 외친다고 누가 듣겠습니까? 광야에서. 근데 주님께서 너 천년왕국을 쓰시는 그 목사님 그 사모님에게 연락해 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 걸 때 사모님 전화를 딱 받아요. 내가 사실 나보고 성령께서 이스라엘 가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 방송국이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데 자기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그 방송국을 통해서 거기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그 방송국 거기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헤더라는 여자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좀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가지 않고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러죠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잘 됐다고 그래서 설교문을 한 10분 정도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게 보내줬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에 저희가 떠나는 날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너무 오묘한. 그때 제가 받은 말씀 1979년
1979년인가? 89년인가? 7월 12일 날 아침 7시에 받은 말씀,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러죠. 89년인데 2009년에 20년 만에 제가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 나 같은 돌을 위해서 돌들로도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거를 20년 만에 가서 선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전한 메시지가 유튜브에 계속 뜨고 있어요, 지금도. 두 번째 방송하려고 그럴 때는 제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관광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그 모슬렘들에게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준 거다. 타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녹음을 해서 보냈더니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방송하면은 그 방송국이 문을 닫아야 된대요. 왜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잖아요. 베들레헴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매니저도 팔레스타인 사람인데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했다는 건 당장 죽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보내지 못하고 그냥 유튜브에만 띄웠습니다. 하여튼 뭐 어디 띄우는 상관이 없죠. 뭐 그래요. 유튜브도 많이 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진리를 자꾸만 깨닫게 해주세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우리가 메시지를 알잖아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화평이 있어야 되고, 그거 언제 화평이 돼요? 주님이 오시면은 에덴이 회복되니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화평이 뭐예요? 화평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런 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뱀 마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러나 이제 오시게 되면은 뱀을 머리를 부숴버리고 불못에 던져버리는 이러한 그 마지막 하늘과 땅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알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실 때 말이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우리는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은 주님 만나는 즐거움이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도 수치도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돼. 오히려 수치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despise shame 그랬죠. 그 수치를 미워한다. 수치를 미워한다.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프로 골퍼가 됐는데 그 아버지가 큰 회사 회장이에요. 그런데 남부를 넘게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세크리티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보냈거든요. 그게 수치스러운 거야. 누구한테 얘기해? 수치스러운 거야. 그 미국 사람들도 상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수치를 느끼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수치스러워가지고 다 때려치고서 그냥 술 먹고 뭐 마약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수치를 개의치 않는데 이게 수치를 개의치 않는다는 게 despise shame. 예수님 뻘거벗고 계시면서 그 수치를 미워하셨구나. 그럼 내 수치도 내가 미워하면 되겠네. 개의치 아니하면 되겠네. 그래 거기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되세요. 저기 코비나 있을 때 매주 목요일마다 그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목요일마다 아침 9시인가 10시인가 그때 그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 자기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참 이 사무엘상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진리를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참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루살렘의 에덴을 회복하시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여인 아닙니까? 여인의 씨가 오셔가지고 회복하는 거죠. 에덴을 회복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이게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천년 왕국에 대한 걸 다 깨닫겨져가지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다. 내 왕국이다. 주님의 왕국이다. 이걸 딱 주시는데요. 진짜 깨어있는 옛날에 100년 전에 미국 목사님들 책 읽어보니까 다 깨달았더라고요.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구나. 근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뉴 월드 오더 따라가는 거죠? 세상 왕국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사람을 반을 죽여가지고 왕국을 주겠다 그러지만 주님은 오셔가지고 다 그렇게 죽이고 왕국을 이루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지금도 많이 죽이고 있지만요. 이거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다시 변화시켜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주님이 거기서 통치하신다. 옛날 아담이 거기서 만물을 통치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통치하는 이런 대열에 참여한다는 게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세상에 뭐 고난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수치를 당해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껄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놈들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정도 돼야지.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건 못 참고 억울하고 말이지.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정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아라. 이 사무엘상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요. 만지지 말아라. 만져도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 이게 제목의 메시지예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상을 통하여 사울과 다윗의 일어난 해프닝을 통하여 또 다윗이 죽지 않도록 돕는 요나단과 미칼의 도움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또 깨닫고 조만간 이제 회복되는 이스라엘 속에 에덴이 회복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일, 그리고 이 일을 함께 우리가 돕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땅을 통치하는 공동 상속자의 일,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는 이러한 멋진 돕는 배필이 되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누가 뭐라고 그러든 뭐라고 비웃든지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뜻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마음껏 전달하며 아무리 놀리고 모욕을 하고 때려도 수치스럽게 해도 고난을 견뎌내고 수치를 개의치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 주님 앞에 나중에 칭찬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